오늘 말씀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무작정 따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만 확신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반대급부로 돌아올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확신 가운데 그 표현을 지금까지는 잘 하지 못했던 거죠. 무조건 주님만 따르면 이 세상에서 아마 좋은 자리에, 좋은 보좌에 앉아서 함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딱 접하고 나서는 부자 청년도 그냥 보면 딱 막혀버렸죠. 부자 청년도 막혀서 돌아갔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자 청년만 어떤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오늘은 의문을 갖고 예수님에게 좀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주일 예배는 또 여러 가지 본문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수요 예배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좀 제자들이 따르는 모습하고 거의 비교가 되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수요 예배 때문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깊은 의문이 생긴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자신들은 그걸 주관적으로 보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눈앞에 어떤 가시적인 그것이 더 급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말은 못했지만 그동안.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과연 내가 주님 앞을 이렇게 신실하게 따랐고 또 자신과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있는데, 이 12사도가 어떻게 하면 따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냐, 확실한 확신을 갖고 주님만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의문점을.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문사항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떤 현실 세계에서, 어떤 예루살렘에서 왕의 보좌를 차지하고 주님과 함께 귀한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누릴 것을 기대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아마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나선 거죠, 따지면. 11명의 또한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깊은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마찬가지인 베드로가 당자에게 먼저 예수님 앞에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달라. 내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못 참겠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소를 찾아보면 세상이 재창조된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현실 속에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새롭게 재편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면 또 이것은 또 우리에게는 또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뤘을 때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을 것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12사도에게는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신천지처럼 잘못해갖고 각 지파로 이렇게 나눠버리잖아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 12지파가 세상을 다 통치할 것처럼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왔을 때는 12제자가 너희들이 사도가 되어서 재판 보좌에 앉아서 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면 지금 당장은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 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난 후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도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네로 황제 시대 때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자신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온전히 자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도 그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것은 원문에 들어가면 100배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배를.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100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 100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거 보면 주님께서 어떤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은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은 어떤 것이냐고 묻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건을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조건을. 이런 것은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본문을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현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이스라엘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자신들이 그냥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는 자기가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먼저 된 것 같고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그냥 옷도 누추하고 그렇게 신발도 그 당시에는 가죽신이었지만 가죽신으로 낡은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많은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냥 거친 길도 걸어가야 되고 들판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산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결국은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통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따랐다. 세상이 재창조되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스릴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으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희뿐 아니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집이나 가족이나 땅이나 그 무엇이든 희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고 유진 피터슨이 또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해하기 쉽도록 또 말씀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또 오늘 이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매면 묶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푸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신실한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어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푸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문제도 상대방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방에서 풀리면 나의 문제도 같이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좀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좀 나에게 어려움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그 상대방에게서 먼저 풀려지기를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가 풀려버리면 그 문제는 결국은 나의 문제도 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묶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 잘못 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묶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어떤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에 힘이 더욱더 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한마디의 말이 그냥 쉽게 그냥 흘려가버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한마디의 기도가 땅에 심겨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거기서 새싹이 돋아날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분명하게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영적 파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지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더욱더 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나의 삶의 어떤 윤택함만 쫓고 어떤 나의 것으로만 자꾸 집중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따르는 것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 주님과는 관계없이 나의 윤택함만을 따른다거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크게 주님 앞에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기도를 저희들이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모와 때로는 고통과 어떤 수치심을 참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이 십자가는 형벌이잖아요. 죄인만이 올라갈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이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속에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큰 보좌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면 우리 삶의 현장,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잘 대접하시면, 그리고 잘 섬겨주시면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말 기이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영접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신들의 윤택함을 쫓고 자신들의 안락함을 쫓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들은 이 땅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해져서 정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아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해결받고 주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